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절기가 돌아올 때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길 뭐라 그러냐면, 이 세 번의 절기는 구약의 절기입니다. 목사님, 이 세 번의 절기는 구약의 절기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농업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킬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여전히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 대신에 부활절, 맥추감사주일, 추수감사절, 성탄절 절기를 지키고 있고, 주일도 사실은 절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 왜 여전히 지킬까? 농사를 짓지 않는데,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데, 우리가 신약시대, 교회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왜 여전히 절기를 지킬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절기를 지키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와 목적을 지키는 것, 그게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든 남자라면 매년 3번, 모든 남자라면 매년 3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러 올라와라. 성전에서 절기를 지켜야지 된다. 그리고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네 뜻과 생각대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내가 명령한 법과 절차를 따라 지켜라. 이게 주님이 명령하신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거를 설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남자라면 매년 3번 명령한 대로 지키라는 것에 간단한 의미만을 먼저 말씀드리면, 모든 남자가 지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남자가 지키면 아내도 지키고 자녀도 지키고, 그래서 모든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꼭 지켜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 지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두 지켜야지 된다. 두 번째, 여러분, 매년 3번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잊지 말고 기억하며 지키라. 사람들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받은 은혜를 잊고 받은 사명을 잊고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와 은총을 기억하며 잊지 말고 좀 기억하고 지켜라.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키라는 것은 내 뜻과 생각,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 지키고 안 지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지켜야 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현대 사회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할 때 모든 남자라면 매년 3번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올라와서 예물을 가지고 지켜라. 이게 얼마나 힘든 말이냐면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남자라는 것은 뭡니까?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 내가 내 가족을 책임져야지 되는. 근데 그 사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는 다르게 먹고 살기 힘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시대. 근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야 됐어요. 절기를 보통 7일 지키거든요. 7일. 내가 하루 벌어 하루 먹어야지만 내가 배부를 뿐만 아니라 내 배우자와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먹여 살릴 수가 있는데, 생업을 그만두고 일주일을 예루살렘, 최소 일주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2달이 걸릴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1달이 걸릴 수가 있고, 최소 일주일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절기를 지킬 때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오지 말아라. 아니, 그것도 재물을 가지고, 귀하고 값진 예물을 가지고 올라가야 되니, 여러분, 이게 남자가 가지고 있는 책임감 있는 남자로서는 이게 불안하기 그지없는 거라고요. 내가 벌지 않으면 내 가족들이 굶어. 내가 가정을 떠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떠나가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내 가족들이 굶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위협으로부터 무방비 상태가 되어서 내 가정과 가문이 무슨 해를 당할지 알지 못해. 그 사회는 약탈의 시대고 위험의 사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남자들이 절기를 지키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현대도 마찬가지지만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불안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남자들, 모든 사람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23절에서 24절,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절기 지키는 거 어려워요. 근데 야, 믿고 지켜봐. 그러면 내가 지킬 거야. 내가 돌볼 거야. 아무도 네 가정과 가문, 네 생업과 생계에 해를 당하지 않을 거야. 믿고 맡겨봐. 믿고 지켜봐. 오히려 이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 지경이 넓어질 거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불안함을 좀 떨쳐버려. 네가 네 가정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가정을 지키는 것을 네가 경험하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기라는 것이 주일도 절기거든요. 주일 성수를 잘 하셔야 돼. 주일 성수를 잘 하셔야지 돼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방황할 때 주님께서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여러분, 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 그 만나를 모아야지만, 거둬야지만 하루를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어요. 근데 안식일에는 너 나가서 만나를 거두지 마. 안식일에는, 주일에는 너 나가서 만나를 거두지 마, 이러셨거든요. 그러면 이 절기를 지키는 거랑 동일하게, 먹고 사는 게 힘든데, 주일에 장사해야지 더 잘 되는데, 이때가 돈 버는 때인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키며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가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셨냐면, 6째 날 갑절을 누리는, 갑절로 얻는 축복을 주셨다.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3절 이하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며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야, 믿어보라니까, 맡겨보라니까, 지켜보라니까. 그러면 내가 야곱의 기업으로 너의 기업을 키우고 내가 너를 높은 곳에 세우고 네 안에 여호와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주자분들이랑 이렇게 한번 말씀하실까요? 믿고 맡깁시다. 믿고 지킵시다. 여러분, 절기신앙은 믿고 맡기는 자에게, 믿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갑절로 갚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지키시는 절기신앙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에는 설교가 좀 빨랐죠? 왜냐하면 뒤에 설교를 하려고, 여기서 끝내야지 은혜 있는 목사인데, 오랜만에 성도님들이 교회에 꽉 찬 거를 보고 아까 2층을 이렇게 올려다 보는데, 와,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와, 너무 좋다. 2년 만에 가장 많이 모인 예배. 내가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기쁠까,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막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대부분의 설교가들이 추수감사절의 포인트가 어디냐면 추수와 감사에 있어요. 수확과 감사,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누린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 이거에 포커스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몇 절입니까? 16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수장절이거든요. 수장절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수확한 것을 저장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수장절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거두어 저장함이라. 그래서 오늘 설교가 추수하고 저장하고 감사하라, 이게 절기의 의미인데, 추수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들어야지 되는, 이 시대에 들어야지 되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냐? 추수하고 감사하는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지 돼요?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저장하는 신앙이 됩시다. 여러분, 성경에는 저장에 탁월한 사람이 몇 명 나오지요. 창세기 6장에 누가 나오냐면 노아가 나와요. 여러분, 주님께서 노아에게 그 당시 비 한 방울 오지 않던 고대 중동 지역에 홍수가 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시키셨죠. 그리고 방주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땅의 온갖 식물을 가져다가 저축하고 예비하라, 방주에 들여라. 그래서 이 노아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들여서 땅의 모든 씨앗과 먹을거리들을 가져다가 저축하여 노아의 방주 안에 들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홍수의 기간 동안에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여러분 먹고 살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죠. 창세기 41장에 요셉도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하여 흉한 풍년든 튼실한 암소 7마리, 흉측한 암소 7마리를 보여주셔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될 것을 예고해 주셨잖아요. 근데 바로 이 요셉은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예고를 듣고 7년 동안에 열심히 저장하고 저축하여 7년 흉년을 문제없이 안전하게 넘어갈 뿐만 아니라 이때에 오히려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여러분 그것들을 취할 수 있는, 오히려 잘 되고 도리어 잘 되는 그 축복을 누가 누렸냐면 요셉이 누렸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이야기할 때 추수와 수확과 감사를 이야기하지만 잠언 6장 6절에서 8절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예비하고 모은다. 이 저장하는 신앙. 그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감사절 절기를 지나면서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수확하고 감사하는 것은 잘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회의 때에 저축하고 저장하고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 이게 조금 부족하더라. 이게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위기의 시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들이 꼭 저축하고 저장하고 예비하고 준비해야 되는 4가지가 떠올랐어요. 이 4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를 저장합시다. 여러분, 은혜를 저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망각의 존재고 살다 보면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치여서 받은 은혜 잃어버리고 받은 은사 잃어버리고 받은 능력 잃어버리고 받은 축복 잃어버리고 그냥 일상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다가 나병에 걸린 10명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기도가 최고의 기도거든요. 그 나병 환자들의 10명의 기도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10명, 병 고침 받은 10명 중에 여러분 유일하게 한 명만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7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병 고침이 축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물질이, 건강이 축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중요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건 뭐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응답 한 번 안 받고 은사 한 번 안 받고 능력 한 번 안 받고 직분 한 번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받은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축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야,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감사거리가 없죠. 불평거리만 넘기고. 여러분, 은혜 있는 사람은 죽을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그래요. 근데 은혜가 떨어진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데도 늘 그냥 얼굴이 굳고 부족함과 모자람과 불평과 불만과 원망만을 토해내고 입에서 독을
발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은혜가 없는 사람들. 여러분, 이 은혜가 없으니까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으니까 더 이상의 응답이 없고, 응답이 없으니까 뭐가 없냐면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성경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는지 아세요? 그래도 마음에 촉촉하게 은혜가 조금 남아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은혜가 완전히 고갈되면 볕에 말라버린 잎사귀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리 생수를 부으셔도 까맣게 타버린 잎은요, 이 살아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전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저장하시는, 그래서 이 은혜가 안에 저장되어 있으면, 은혜가 남아있으면 위기의 순간에도 문제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은혜가 저장되어 있지 않고 말라버린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튕겨져요. 문제가 생기면 부러져요. 문제가 생기면 박차고 일어나서 나가버려요. 그래서 은혜를 저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두 번째, 무엇을 저장할 것인가? 첫 번째는 은혜를 저장하라. 두 번째는 말씀을 저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무엇으로 뿌려져요? 말씀을 통하여 뿌려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 어둠의 권세와 싸울 수 있는 성령의 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도 말씀을 통하여 부어지고요, 어둠의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도 말씀을 통하여 얻어지고요. 여러분,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살아가면서 내가 범죄하지 않는, 나를 지키는 것 뭐예요? 말씀. 여러분,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나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실 때 주님이 무엇을 보내요? 말씀을 보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면 살아요. 내가 말씀이 내 안에 저장되어 있으면 세상 살다가 시험과 유혹이 있어도 말씀 때문에 내가 엄한 길로, 악한 길로 나가질 않아요. 행여 나갔다 손 치더라도 위기의 순간에 입술을 열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을 떠올리게 하여 그 위험한 지경에서 나를 건져주셔요. 마지막 때 내가 싸워 이길 수 없는 어둠의 권세, 마귀 사탄과 싸울 수 있는 그 힘도 여러분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 쉐마의 말씀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좀 새겨라. 마음에 말씀이 있으면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좀 저장하시는. 세 번째,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를 좀 저장합시다. 저장되어 여러분, 기도의 잔고가 좀 두둑하십니까? 아니면 예전에 많이 쌓아놓았던 기도의 잔고가 다 아마 지금 코로나 때 기도의 저금통이 텅텅 빈 사람들이 좀 있을 거예요. 좀 옆 사람 남아 있습니까? 좀 물어보세요. 남아 있습니까? 예, 별로 대답들을 안 하시네요. 어제 우리 아들내미가 그 지방대학교 면접을 보고 왔어요. 포항 내려가는데 4시간 반, 올라오는데 5시간. 면접을 3시간을 보는데 그 앞에서 3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5시간을 올라왔어요. 한동대가 어딘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나라에 있는 유일한 기독교 대학교 포항에 있어요. 제가 그 한동대를 갔다가 놀라운 걸 3가지를 발견해서, 사진을 좀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건물 사진을 먼저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이게 이제 한동대에 있는 건물이더라고요. 근데 저 위에 조금 확대가 되나요? 저 위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한동 GU 이렇게 써요. 한동 가스 유니버시티, 한동 하나님의 대학. 그리고 제가 저걸 보면서 영지 페스터스 처치, 영지 엘더스 처치, 영지 빌리버스 처치, 이게 뭐예요? 영지 목사의 교회, 영지 장로의 교회, 영지 성도들의 교회가 아니라 영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걸 건물 앞에 똑하니. 그런데 그 밑에 현수막은 뭡니까? Why not change the world? 왜 세상을 못 바꿔? 바꿀 수 있지. 믿음으로 바꿀 수 있지. 말씀으로 바꿀 수 있지. 전국에서 믿음의 애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학교 지방에 있는 대학교인데 멋있다. 그리고 이 앞에 보니까 현수막이 하나 더 있어요. 그 다음, 여러분, 이 대학교 아이들이 붙여놓은 현수막이에요. 읽어볼까요? 코피가 터져도, 야, 대학교 가장 먹고 마시고 놀고 자기 치장하기 바쁜 아이들이 현수막을 딱 붙여서 후배들한테 아이들이 들어오는 첫 입구에 코피가 터져도 새벽 기도는 계속돼야 된다. 저걸 보는데, 아니, 대학생들이 이럴 수가 있어? 우리 교회 권사님도 이러지 못하는데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대학생들이 코피를 흘려가며 밤에 시험 보다가 코피를 쏟아가면서도, 야, 새벽 기도 시간이야, 가서 예배하고 시험 보자. 와, 여러분, 기도가 저장되어 계십니까? 제가 기도를 저장하라 이러면 다른 설교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저 두 장의 사진, 하나님의 학교. 왜 세상을 못 바꿔? 세상 사람들은 못 바꾼다 그러거든요. 아니, 기도로 바꾸지, 믿음으로 바꾸지, 말씀으로 바꾸지. 여러분,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애들이 자기 막 서울 연고대 갈 실력 있는 애들이 그걸 버리고 저 포항으로 5시간 걸리는 데 가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와, 그걸 보면서 제가, 그래,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도,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코피가 쏟아지더라도 새벽 제단을 쌓는 기도의 잔고가 좀 차 있는 성도들이었으면 좋겠다.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채웁시다. 기도의 잔고, 여러분, 기도의 저금통을 좀 다시 채워 놓으시면요, 위기의 순간에 털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터지고 나면, 여러분, 매일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터지고 문제를 닥치고 나서 기도하는 건 늦어요. 문제가 터지고 나서 기도하는 거, 문제가 닥치고 나서 기도하는 건 늦습니다. 평상시에 기도의 잔고를 좀 이렇게 꼭 채워 놓으셨다가 위기의 순간에 그 기도를 좀 하나님께 청구하셨어요. 마지막 4번째인데요. 요거는 저장하라는 것과는 조금 다른데, 축복의 씨앗을 좀 뿌려두시는, 축복의 씨앗을 좀 뿌려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 도르가에 관한 말씀이 잠깐 나와요. 여러분, 다비다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였죠. 근데 이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에 능한 사람, 선행과 구제에 능한 사람. 근데 죽었어요. 다비다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하는 옆에 있던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 사도님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베드로가 이 다비다에게 딱 갔더니 이미 죽어 있어. 이거 기도한다고 살까? 내가 뭐 이미 끝난 일인데, 이미 틀린 일인데 기도한다고 살까? 그랬더니 베드로를 청했던 그 여인들이 성경에 보니까 9장 39절에 보니까 다비다가 지은 속옷과 겉옷을 내어놓았다. 이게 뭐예요? 다비다는요, 살아있는 동안에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짜가지고 사다가 내가 섬겼던 사람. 그러니까 이 다비다의 섬김을 받았던 사람들이 보니까 다 다비다가 준 속옷, 다비다가 준 겉옷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베드로 앞에 놓는 거예요. 이거 다비다가 준 거예요. 다비다가 이렇게 사람들을 잘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잘 나누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들이 내어놓는 속옷과 겉옷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는 기적, 살아나는 기적을 여러분, 그가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평상시에 좀 수장절, 추수감사절이 추수와 수확과 감사의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절기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평안한 때, 풍성한 때 은혜도 좀 저장해 놓으시고,
말씀도 좀 저장해 놓으시고 기도도 좀 저장해 놓으시고 위기의 순간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한 축복의 거리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뭐래도 하나, 주님 나 그거 하나 있잖아요. 그거를 봐서라도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그러니까 가끔 목회자가요, 축복 기도해 달라고 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은데 축복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집사님을 딱 생각하면 이 집사님은 하나님께 내가 울며 불며 매달릴 만한 축복의 건덕지가 없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이 집사님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의 이름 빌어가지고 축복해요. 그때는 여러분, 다비다는 축복의 근거가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신앙이었음을 기억하시고, 이 추수감사절 수장절에는 추수하고 감사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와 말씀과 기도와 축복의 씨앗을 좀 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